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1200만 기독교 성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특별히 광화문에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와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우리가 애국대회를 했었던 1150만 명 애국 동지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젊은 청춘 한 토막을 3년 동안 국가에다가 바치고 그래서 얻은 그 군번을 가진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사는 가족 2천만 여러분, 저는 전광훈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모든 그 언론 총체적인 상태를 내가 지켜볼 것 같으면 결국은 문재인의 덫에 걸려가지고,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에 한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에다가 가입시키는 것. 요거 외에는 문재인이가 한 게 있으면 언론사도 좋고 학자도 좋고 시민단체 대표도 좋고 한번 저한테 제보 좀 한번 해주세요. 문재인이 잘한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없어요. 모든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오직 북한의 지시로 해체하고 남한을 해체하고 북한에다가 가입시키려고 하는 이 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번아웃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일을 결정짓기 위해서 유엔 총회에 가서 이제 종전협정, 평화협정 하겠다라고 떠들어대고,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가서 확인해 봤더니 2년 전에 워싱턴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들 포섭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다가 쏟아붓고, 심지어 어떤 한 개인 하원의원에게는 그러니까 300만 불의 돈을 줬다고 하는 현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미국의 의원들이 만만합니까? 겨우 상원의원 1명 포섭했고 하원의원 20명 포섭해서 결국은 좌절된 걸로 보이고, 안 되니까 유럽으로 날아가서 로마 교황을 포섭하려고 별바락을 다 떨었으나 결국 거기도 실패한 걸로 보인다면, 이제 문재인은 그가 존재했고 대통령을 했고 했던 최후의 모든 것은 다 좌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기도하는 선지자로서 미래에 대한 것을 투시를 해볼 때에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는 저는 반드시 누가 되든지 대한민국 주의자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명지대학 교수인 김형준 교수가 논평하는 말에 저는 아주 적극 동의를 합니다. 건국 후로 한 번도 대한민국은 우파 좌파의 대결에서 투표로서 진 적이 없다. 그러면 김대중 때 졌지 않느냐? 김대중 때도요, 김종필 또 박태준이라고 하는 극우의 세력을 갖다 붙여서 어거지로 만든 것이고, 또 노무현 때도 그 현대중공업 바로 그 회장님을 유인을 해서 쇼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그리고 또 지난 선거에서도 문재인이가 42% 됐는데 그때도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단일화 했으면 48대 40입니다.
질 수가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판도는. 왜?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려놓은 이 설계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2030이 아니라 1030, 3030일지라도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교수님의 지론인데, 저는 거기에 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선거에서 대한민국 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게 뵙고자 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촛불 시위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건국 후 70년 동안 일어난 대한민국의 모든 폭동, 영천 폭동, 대구 폭동, 구미 폭동, 대전 폭동, 제주도 4.3 무장 폭동, 여순 반란 사건, 근래에 일어난 광주 사태까지도 이거는 100% 1000% 북한이 일으킨 겁니다. 그럼 역사의 방정식에서, 자, 건국 후 7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무장 폭동은 북한이 다 일으켰는데 광주 사태 하나만큼은 아니다. 요거는 민주화를 위하여 광주에서 스스로 일어났다. 그게 방정식에 맞습니까? 역사의 방정식에 맞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부인한 세력들은 광주 사태의 진실을 말을 못하게 하려고 금지법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들 참여했던 자들에게 돈을, 엄청난 예산을 1년에 손주들까지도 보상법을 다 제정을 했으나 그 혜택자들에 대한 5,000명 명단도 공개를 못하는 이러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왜 그러냐? 광주 사태의 진실을 실제로 알려지면 결국은 그 뿌리는 북한이고, 그래서 끝까지 전두환을 광주까지 90 이상 되는 전두환을 광주까지 불러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나.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거짓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는 역사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이 중대한 범죄 행위가, 그동안 건국 후 70년 동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적극 지지를 했고 동의했고, 또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동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던 그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정당,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민정당, 뭐 신한국당, 뭐 요즘은 국민의힘 정당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게 또 북한한테로 난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왜? 결정적 증거가, 제가 강원에서 한참 투쟁을 할 때 황교안 대표가 하는 시절에 보십시오, 3대 악법 못 막아내지 않습니까? 아니, 보안법을 철폐하겠다. 아니, 보안법을 철폐한다는데도 가만히 있고, 지금 이준석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대선이 끝나서 자기들 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연 강화문에서 무장폭동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인데, 그걸 그 정당이 막아낼 수 있겠느냐?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저는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 조국 대한민국을 절대로 나는 북한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일념으로 강화문에서 애국운동을 했고, 또 그 뜻을 알아들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제 유일하게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딱 하나의 세력이 강화문 세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우파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이 지들이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보안법도 못 지키고 헌법도 못 지키고, 못 지키면 차라리 헌법과 보안법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강화문 세력에 대하여 방해는 놓지 말아야 될 텐데,
이놈들이요, 말만 하면 뭐 강화문은 뭐 극우 세력이다, 그것도 뭐 정강훈 혼자가 하는 일이다. 아니, 정강훈 목사 혼자 힘으로 강화문에요 1000만 명을 모을 수 있습니까? 나는요 100명도 못 모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선거철만 되면은, 강화문 운동을 내가 30년 내가 해봤는데, 하면은 선거철만 되면은 강화문에서 조금 그래도 숫자가 많이 모이는 단체, 뭐 고교연합 아니면 뭐 해병전후회 전국 구독 동지회, 그쪽에 대표를 여의도로 불러가지고, 대표님 그 뭐 그러십니까? 저 내년 지방자치 선거할 때 대표님이 이제 서울시에 그 비례대표 그 의원 줄 테니 일로 오시오. 이러면요 강화문에서 운동했던 세력들도요 다 거기 가서 또 줄을 서요. 줄을 서는까지는 또 좋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 나요 강화문에서 100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정강훈 목사 그거 다 내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3번째 감옥 갔다 온 이후로 도저히, 내가 황교안도 경험해봤고 저는 다 경험해봤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나를 지켜낼 수 없다 해서 제가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맞짱을 뜨기 위하여 조직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정강훈 목사가 그동안에 강화문 운동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정당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강화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한 발 빼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내년에 5월달로 예상되고 그 전초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희들도 정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중심하여 정조 중심해서 이미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또 예행 연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장폭동으로 제주도 4.3 폭동, 광주 사태 이상의 폭동이 나올 때 그걸 막아낼 수 있겠느냐? 없지.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이제 제 말을 알아듣고 약 한 270만 명이 우리 국민혁명당에 지금 등록을 하고 가입을 했다고 제가 말을 했더니, 또 하는 말이 정강훈 뻥친다, 무슨 뭐 270만 명이냐 300만이냐 떠들거든요. 내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만든 국민혁명당은 원래 그 앞에 전신이 기독당입니다. 이 기독당은 누가 만들었냐? 조영기 김영원 목사님이 만들었고 나는 행동대원이었습니다. 25년을 내가 섬겨왔습니다. 선관위에 지금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독자유당이 투표할 때에 얼마나 찍었는가? 그렇게 한나라당이 공격을 하고 분리치기 한다. 지금도 그래요. 우파 정당을 갈라치기 해서 우리도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77만 표가, 이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77만 표를 찍은 투표 숫자가, 선관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컴퓨터 들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77만 표가 어디 갔느냐? 여기는 종교적 신념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3년 동안 강화문 운동을 하는 바람에 최소한 3배 이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3배 이상이. 가장 과학적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00만이 넘었는데, 그러다가 어제 정말로 한국 근대사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불교 종파 중에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기는 조계종과 전혀 다르고 강력한, 기독교로 말하면 거의 뭐 신천지 같은 이 정도의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계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250만 명의 회원을 가지신 불교의 최고의 단체가 어제 제가 직접 방문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는 미국 갔다 와서 코로나 격리 상태가 돼서 조금 전에 10분 전에 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것도 또 벌써 아침에 또 인터넷에 공격 들어왔어요. 정광훈 격리 상태에 있으면서 기자회견 한다고 지금 떴는데 고발할 거야. 고발하세요. 나요 10분 전에 해제됐어요. 콧구멍 3번 찔러가지고. 너희들 별 발광 다 떠도 안 돼.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제 김경재 총재님이 우리 후보님이 방문을 해서, 그 사찰에 방문해서
대한민국 근대사에 이게 분명히 한 페이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50만 명이 지금 여기 가입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500만이 넘죠 벌써. 그 다음에 오늘 또 지금은 공개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 노동운동단체 중에서 자영업 비롯하여 이 상공인 거대한 약 700만의 단체의 대표님이 조금 전에 와서 제가 대화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다음 주에 우리하고 합당식을 할 것입니다. 그 내가 왜, 박수 한번 치실래요? 제가 왜 1000만 조직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300만이나 500만 정도로 조직에 그치면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지만 6.25와 광주 사태 같은 피 흘림을 한번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1000만 조직을 왜 강조하냐 하면은 1000만 조직이 우리가 완성되면 피 흘림 없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00만 조직을 목숨 걸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엄청난 제가 이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뭐 감옥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옥중서전을 통하여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본심과 진심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저를 오해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다면, 저는 정치할 마음도 없고, 저는 국민들을 이용하여 뭐 영웅이 될 마음도 없고, 저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국, 하나님이 우리 금세기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과, 그리고 그것을 밑받침해왔던 한국교회와 이 두 세력을 반드시 지켜내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잘했는데 마지막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유통일, 요 일을 위하여 저는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1000만의 기반을 만드는 데까지는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여러분들이 다 1000만 조직에 당원에 가입해 주셔서 이렇게 판을, 내가 대한민국의 판을, 자유를 지켜놓고 헌법을 지켜놓을 테니 그 후에는 좌파가 하든지 우파하든지 정치가들은 하세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슨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것을 4개로 확대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국론이고, 그것을 또 확대하면 헌법입니다. 그러나 단 단어 하나로 딱 줄이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는 건국 후에 자유의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유를 다 뺏었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이용해서 자유를 뺏었죠. 헌법에서 자유란 단어를 다 지우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를 빼서 전부 다 인민으로 다 바꾸려고 그러죠. 뭐 사람이 먼저다. 아니야. 건국 후 최고의 준 단어가 국민인데, 왜 국민이라는 단어를 놔두고 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야, 이 개자식아. 반드시 문재인은 제가 깜빵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노총, 정교조, 주사파, 쫄개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성공할 수 없어.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 편이야. 둘째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강훈 목사 편이야. 세 번째는 2030 아니라 40, 50, 70, 80, 90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강훈 목사 편입니다.
잠시 문재인에게 속아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 이러한 개인 단체들이 있었으나 그들도 지금은 다 돌아와 버렸어요. 이제 눈치 다 채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깜빵 3번 가면서 부르짖었던 문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자존심 때문에 정강훈 목사 말이 맞았다 이 말까지는 못해도 그들이 이미 속으로 다 알아차렸고, 그래서 좋은 판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다시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 짓자면 우리는 반드시 1000만 조직에 성공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 말씀은 이제 김경재 후보님이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 사태입니다. 우리 교회 사태도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같이 얽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기총 대표장으로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나오니까, 저를 3번이나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내가 무죄로 다 나오니까 우리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은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북구청장,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 조합장까지 선동해서 우리 교회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이 사태를 내가 설명 안 해도 너무나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뭐냐? 성남에서 일어난 뭐죠?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사건은 교회 대장동 사건입니다. 하천대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이 넓은 교회를 1954년도에 지어진 이 교회를, 이것을 단돈 84억에 우리 교회 통장에다가 일방적으로 내가 돈 달라고 한다서 일방적으로 돈을 쏘아놓고, 그리고 판사들까지 동원을 해서, 법조인들 절대로 내가 좌시하지 않습니다. 성남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장리동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야, 이 북부지원 판사 이 개새끼들아, 눈깔이 있어 이 자식들아. 이런 판결을 할 때는 현장을 한번 와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과연 84억짜리인지 법복만 뒤집어 쓴다고 판사 이 개자식들아. 반드시 니들은 문재인과 함께 내가 깜빵 집어넣을 거야, 이 자식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교회는요, 원래부터 서울시장 그 이명박이가 재개발을 선포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용도 자체를 10-2 지역으로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려놨어요. 단독개발 지금 단독개발. 이런데 박원순이 이놈이 5년 동안을 감췄어요. 서울시 조례안을. 아니 감춰가지고 세상에 우리 교회가 재개발의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조합과 짜고 박원순이가 이런 범죄 행위를, 교회 대장동 사건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그래서 2심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 보다 못한, 내가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뭐 판사님이 힌트를 줬어요. 오히려 힌트를 우리한테, 우리 변호사한테. 이거 재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가서 조례안을 한번 띄워보세요. 판사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판사님이. 그 띄워갔더니 서울시에서요, 서기현 박원순 대행자가, 시장 대행자가 오세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없다는 거야. 그런 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조례안이 없는 시가 어디냐 해서 인천에 있는 윤상현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국회에서 공개 질의서를 넣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서를 넣었더니 꼼짝없이 조례안을 내놨어요. 그 조례안은 이미 내가 언론에 여러분에게 보도를 다 한 그대로, 지금도 여러분이 다 뒤에 사진 찍으면 나옵니다만, 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부지는 존치를 제1원칙으로 하고
존치입니다. 존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시대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부지는 제1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교회도 개발하는 조합 쪽에서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는 하고, 땅에 대해서는 교회가 원하는 장소 지역에 교회의 평수, 현재 평수만 거 1대1로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 비용은 교회가 요구하는 비용대로 다 해줘야 된다. 왜? 교회는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3년 동안 이 교회를 새로 지을 때 대치 시설을 3년 동안 모든 것을 조합이 다 부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밀었죠. 2심 재판에 했는데, 2심 재판이 뭐냐, 그러지 말고 합의하시라고, 뭐 땅은 그대로 주고 뭐 157억에 공사비로 합의를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조정을 붙였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자, 157억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거부를 했더니, 그럼 할 수 없다 해서 이번에 고등법원이 재판 내용은 이것도 전부 언론 풀이를 하는데, 1심에서 재판한 그 판결이 정상적으로 되었냐 하는 그거 판결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1심에 재판한 것에 대한 재판 절차는 문제가 없다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장순영이는 말이야, 2심에서도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데 이기는 개뿔을 이겨요. 그리고 조합 쪽에서도 이미 동의를 해서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뭐냐, 157억까지는 우리가 다시 수정해서 땅은 1대1로 주고 157억은 주겠다고 총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이건 대장동인 것입니다. 1심에서 니들이 84억에 해놓고 지금 와서 157억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니들은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하여 집달관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시도를 하고 우리 교회를 다 허물려고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 더하기,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분은요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또 한 우리 여자 집사님은 아기가 낙태를 했어요. 아기가 낙태했어요. 3개월 동안 아기가 낙태했어요. 그 싸우다가. 이러한 짓을 해놓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재정부의 돈을 여기다가 그 당장실에 보관했는데, 돈 1차 진입은 이 안에까지 성공했거든요. 그들이 와서 세상에 그 사이에 집달관들이요, 우리 교회 재정 그 금고에 있는 돈 4억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돈 가지고 가져와 그랬더니 200만 원 갖다 줬어. 200만 원.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집단들이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내규 그대로 존치를 제1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여기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주민들이 그래도 교회가 재배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원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교회도 그렇게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뭐냐, 지금 현재 480가구 재개발 여기 집 다 흐른 분들은 지금 이 아파트 지으면요 한 집당 15억이 갑니다. 15억. 아파트 15억에 재산 상승세가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954년도에 우리 교회 재산 가치로 84억으로 평가하면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우리한테 애원을 한다면 교회가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과할 것 다 하고, 조정동에다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우리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도 새로 짓는 비용과 우리 교회의 재산적 가치가, 여러분 재산적 가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조합은 있어요. 여기 조합은 있는데 그 조합은 티켓을 팔았어요. 한 분은 팔았더니 여기서 판 거 이미 저산이 올라가가지고 팔은 걸 가지고 현재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땅인 바로 여기 돌고 오시는 여기 평지 있죠. 평지에 집 2채 사고 있어요. 집 2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재산적 가치가 올라갔는데 교회는 1954년도의 가격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이것을 뺏어서 나눠 가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헌법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양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만 명이 최후의 한 사람이 순교하면서까지도 우리는 복음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되고 동네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땅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수진약군 옆에 여기 바로 도로가 옆으로 우리 교회 땅 그려놨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이명박이가 그려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려줬는데 이것도 이명박이가 그려준 거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30평을요 줄여서 지금 이 범죄 행위자가 당담자가 누군지 구청인지 조합원인지 30평 줄인 범죄자 찾아냈어요. 절대 내가 자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30평 원상회복 해놓으세요. 거기 해놓으시고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여러분의 재산이 상승한 그 가치별로 우리 교회도 새로 짓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재협상해서 여러분들 도울 우리가 자세가 돼 있으므로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못 박아 말하는데 범죄 행위, 화천대유, 그 다음에 대장동 이런 사건으로 우리 교회를 집달관들을 보내서 시도한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역사 앞에 한 교훈을 보여줄 테니까. 이번에도 봤죠? 22,000볼트가 흐르는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순교하겠다고 하는 거 봤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한번 와보세요. 인류 역사 앞에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기를 경고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제가 하는 일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우리가 자유통일될 때까지 저와 함께 마음을 공유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계 역사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